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해서 드디어 이 4년 만에 창세기 한 권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요.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송구영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제목 설교를 한 2주 정도 하고 나머지 12월 1, 2, 3, 3주 정도를 교회론과 관련돼서 제가 설교를 한 후에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다시 이제 강해 설교를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부터 이어서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를 계속 스토리로 이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나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축하할 때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표현을 합니까? 어떤 분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실질적인 돈으로 물질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줌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나 선물이나 물질 또는 시간과 함께 항상 같이 사랑을 전하는 감사를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꽃. 그렇죠? 선물을 줘도 꽃 한 다발과 함께 주기도 하고요. 꽃 한 송이를 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반 하면서 튀어나온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제자반 집사님 중에 이 남자 집사님 경상도 출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 경상도 사나이들은 좀 뭔가 이렇게 화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특별한 날이 되면은 그 생긴 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긴 거와는 다르게 꽃을 이렇게 한 다발을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날 아내에게 꽃을 주는데 우리가 왜 빵 터졌냐면요. 그분이 꽃을 주면서 하는 말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꽃을 들고 와서 다이닝 테이블에다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에이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러면서 꽃을 아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와 생각하는 결이 비슷하다. 그분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이 수년 전에 어버이날 수많은 이 부모님들이 그날 자녀들에게 보낸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요즘 이제 컴퓨터를 하시게 되니까 이 뭐 하나 좋은 정보가 뜨면은 정말 순식간에 그 어른들끼리 카톡을 통해서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게 된 어떤 이 사진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어버이날 어머니들이 저거를 자녀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저 사진에다가 이제 좀 컴퓨터 CG로 띄운 것 같아요. 그 조사 그날 아마 어버이날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1등이 편지, 2등이 현금, 3등이 효도관광, 4등이 기타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금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더 자녀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 하나를 더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현수막은요, 이 플래카드는요, 저 앞이 바로 이 꽃가게예요. 꽃가게 사장님이 직접 저걸 거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거를 꽃집 사장님이 걸 만한 그런 현수막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빨리 치우고 꽃이라도 많이 팔아야 될 건데 대단하신 꽃집 사장님 같습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사실 꽃 한 다발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뭐 먹지도 못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꽃 한 다발이면요 거기에 충분히 이 마음이 담긴다면은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꽃다발 한 다발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먹지 못하는 꽃이지만 그 꽃에다가 마음을 담은 그 남편이나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꽃 한 다발밖에 드릴 수 없는 자녀의 꽃 한 다발, 아니 어쩌면 꽃 한 송이라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꽃 한 다발로 퉁치려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꽃 한 다발로. 여기서 퉁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꽃을 그냥 떼운다, 해치운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지나치게, 그러니까 꽃 한 다발 두고 끝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꽃 한 다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말입니다. 이 감사와 관련된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중동부 명문대 노스웨스턴이 자랑하는 동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인데요. 한 160여 년 전에 1860년 9월에 그 노스웨스턴 캠퍼스 인근에 있는 미시간호, 그 바다만큼 큰 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87명이 사망했던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바로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생이자 수영 선수였던 이 스펜서가 이 땅에서 800m, 그러니까 해프마일이죠. 해프마일. 800m 떨어진 그 위치를 16번이나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밤, 그 밤 강의 온도가 낮은 곳에 막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사람을 한 사람 잡으면은 끈을 묶고 와서 사람들이 그 끈을 다시 잡아당겨서 사람을 구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막 침몰하고 하니까 그 물에 수많이 떠다니는 어떤 이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헤엄을 치다가 머리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를 하고요. 그러기를 장장 6시간을 그 밤새워서 그 사람들을 구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구조하고는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후로는 그 너무나도 이 온몸에 있는 기운을 다 쓰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위대한 영웅으로만 남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한 기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 실화인가 해서 좀 이렇게 어젯밤에 많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좀 각색된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소녀 한 명이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뭐 32살에 죽게 됐다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좀 뭐랄까요,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각색을 한 것 같고, 이 좀 원래 그거 오리지널을 찾아보니까 한 80세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한 수십 년 동안 기간에 한 명도 이분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구조되신 분들이 너무도 고맙지만 자기들 때문에 평생 휠체어에 앉게 된 그분을 마주 대하기가 너무나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분의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을까봐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분을 못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감사라는 것은요, 진짜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그 몸에 입은 상처보다 마음에 입은 상처가 평생에 더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상대방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을 할 때 진짜 상대방도 그 감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내게 느껴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일을 해줬는데 그분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게 진짜 감사하는 어떤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것을 느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뭔가를 조금 해줬는데 그분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아마도 에드워드 스펜서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사회학자였던 이 게오르크 지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다.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사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화된 사회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땡땡 벅스 커피숍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사 먹지 않습니까? 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사 먹는 나도 가가지고 내 돈을 내고 커피를 먹으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땡큐 이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쪽에서도 땡큐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게오르크 지멜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땡큐가 빠지는 거죠. 가가지고 내가 돈 툭 던지고 내가 돈 냈으니까 주는 분도 이렇게 사는 사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밝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사회는 반대로 너무나도 어둡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이 갖는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 감사의 파워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5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보통 목사님들은 이것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번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일렬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맥락, 어떻게 보면 다른 사이드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선 구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이에요. 12명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이 택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귀한 간구입니까? 귀하지 않은 간구입니까? 귀하다 마다요. 믿음을 구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간구입니까? 그런데 6절 예수님의 답변은 좀 신비롭습니다. 한번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기라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보려면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하트 손을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고 그 사이에 찍혀있는 저 까만 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1mm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 그게 바로 겨자씨 크기가 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이제 선물을 전달해 줄 때가 있었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요만한 책갈피에다가요 풀을 찍고 거기다가 저 겨자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나서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왜 코팅 해가지고 그거를 책갈피로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말씀 써 있고 이러는데 그 겨자씨가 진짜로 볼펜으로 이렇게 쿡쿡 찍어놓은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너희가 많은 믿음을 구하지만 요만한 것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10절에 더욱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다가 종의 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셔요. 정리하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인가? 정리하자면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을 양적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왜 그들이 믿음을 양적으로 구합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속내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요, 지금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왜 하냐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예수를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기를 얻게 돼요. 거기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한 믿음 능력만 있으면은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나에게도 그 믿음, 그 능력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다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에 대해서 아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양적으로 구하지만 사실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다면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자라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교육을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10절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 너희들 위치가 뭐냐라고 물으세요. 그들의 위치가 뭐예요? 너희는 바로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 노예. 여러분, 종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이 능력을 받아서 그걸로 내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당연히 나의 노동력을 주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존재예요. 종은요, 당연히 나의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밭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누가 어떤 주인이 종 보고 야 가서 빨리 밥부터 먹자라고 하냐는 거예요. 주인은 밥을 먹지만 종들은 배고프고 힘들어도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수종을 다 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본인이 밥을 먹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종은요, 24시간 전부를 주인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전부를 주인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이러한 서번트십, 종의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종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게 맞아요. 주인은. 그러나 반대로 종 역시 주인에게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왜 종의 관계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문제라고, 왜 꼭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꼭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그거 벌레만도 못한 죄인 취급하고 종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내 주인이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잖아요.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주인, 롤드십을 주장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구세주 되세요. 그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전제로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무리 내가 난 죄인 아니야, 나 죄인 안 할래, 소용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모든 죽는 존재는 죄인인 것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죄에서 나를 사셨어요. 돈을 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서번트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봉사를 했어요. 1시간 봉사를 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24시간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 1시간이나 주님께 봉사를 했네, 이 정도면 나는 내 생각에는 됐다. 나머지 시간 나 바쁘니까 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삶도 즐기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여러분, 이 두 전자와 후자,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이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하지요. 앞에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안타깝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드렸어요. 더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앞에 사람이든 뒤에 사람이든 둘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삶을 즐겨야 되는 것도 하나님도 충분히 인정하고 계세요.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너는 교회 와서 무조건 24시간 내내 막 그냥 교회를 지켜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을 봉사해도 나는 이것밖에 못 드렸고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정도면 충분히 드렸다, 나 더 이상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섬겼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요, 주일학교 이름에도 일대 회장 출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주일학교 애들도 꽤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일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는 건 참 귀한데 너무 심각하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목사가 되는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살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회장이 됐는데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은서가 네가 회장이니까 이제부터 네가 주보를 복사해와라. 인쇄, 그때는 인쇄였거든요. 인쇄해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어요 전사님, 근데 어디서 인쇄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집도 강남이었고 교회도 강남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기독교 백화점이 완전 쫙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 없고요, 기독교 백화점이 어디 있었냐면은 동대문 운동장 아시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동대문 운동장까지는 버스 1번, 29번을 타고 자그마치 30-40분을 가야 돼요.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 미국 나이로 따지면 12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진짜 짱이에요. 그 12살 아이를 버스를 40분 태워 혼자 보내면서 그걸 매주 1년 52번을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할 텐데 그 전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갔다 와라 하고 우리 부모님도 대단해요. 보통 부모 같으면 아니 전도사가 이게 좀 약간 정신을 놨나 이거 어린애 혼자 지할 일을 왜 애한테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말씀 안 하시고 저도 그냥 혼자서 그걸 1년 내내 이거 주부 한 장 들고 가서 인쇄소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쇄해 주세요 해가지고 100장이요 해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다 인쇄 끝나고 그러면 그걸 들고 또 쫄래쫄래 왔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유증으로 목사가 됐어요. 요즘 제가 하는 거는요, 우리 시설관리부 오늘 부장 집사님이 아침에도 또 불어를 불었지만 저도 주중에 이 마당 청소를 불어를 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이 새벽마다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좀 이 정말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이 좀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새벽에 그 새벽 동트기 전에 저는 좀 일찍 나와요.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새벽에 특히 요즘 같은 딱 요 시즌입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지. 온도는 막 30몇 도 이러죠. 그 아침에 나서 차가운 차를 타가지고 온도 조금 올려서 이제 좀 따뜻해질 만한 때에 딱 어디 도착하냐면 교회 철문 앞에 도착해요. 나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어. 막 비가 쏟아지죠. 막 나가면 막 비 추적추적 맞죠. 그래서 막 마음 급해가지고 이 후크 빼가지고 이거 넣으려 그러는데 계속 눌러도 이게 어두우니까 잘 안 꽂혀가지고 막 비 맞고 양쪽 문 열고 하면서 이럴 때 여러분 제 마음에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무슨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저는 안 들어요. 죄송해요. 가끔 제가 마당 청소할 때 내가 이 목사를 고용한 거야, 이거 청소부를 고용한 거야,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음은 진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다만 좀 이제 짜증 날 때는 이 본당에서요, 주일날 이제 피곤하게 일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의자를 막 이렇게 쑥쑥 해놓은 걸 보면 이놈의 자식들 막 하는 마음이 가끔 올라와요. 거기서 주로 이놈의 자식들은 바로 제 자식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애들이 흩어놓는데, 여하튼 마당 청소할 때는요, 어떤 때는요 2시간 내지는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면, 어떤 날은요 기도를 하면서 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데 시작할 때부터 찬양이 나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데 이게 마치 고장난 이 레코드처럼요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내내 계속 불러요. 그래서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2시간 내내 마치 막 내가 이거 오디오 듣는 것처럼 계속 제가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에다가 이거를 뮤트 시키는 거를 꽂고 하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부르면요 이게 머릿속으로 노래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바깥으로 해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게 계속 2시간 될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어떤 날은요 찬양을 하다 못해 이제 가요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나? 내가 이따위 일 하려고 내가 이 목사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을 당연히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당연히 그 사람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행복할까요? 내가 이따위 일을 하려고 이거 해주는 거 이치는 뭔데 이러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해줘야 될 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년에 설거지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남자로 태어나서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거 한번 해준다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릇 하나 깨트리고 막 이러면 행복합니까? 그럴 때 이때 또 어떤 여자분들은 가만히나 계시지 목사님 잘만 거봐 하면서 남편 막 찌르는 분들은요, 그런 참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설거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건데 남편이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요즘 여성들이 만약에 생각을 마땅히 내가 할 거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남편이 해줄 거로 여기면은 그때부터 감사가 어떻게 돼요? 실종돼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감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불평이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맨날 설거지를 해준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당신은 어찌 그 모양이냐 이러면요 그 가정은 안 될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설거지를 내가 한다라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걸 힘들게 하고 나서도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어느 날 남편이 조금 막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해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 해주면 2배로, 3번, 4번 해주면 따따블로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크게 모든 성도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마땅히 내가 할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요. 언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가? 은혜로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 9명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1명의 문둥병 환자예요. 10명이 같이 다녀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조합인 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이방 보편주의예요. 이방 보편주의의 반대말은 유대 편협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신학을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성경 모두가 그렇죠, 사실.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은 건강한 신학이고 옳은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대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말살 정책으로 피를 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혈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족속인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 그랬어요. 저런 혼혈족들 개 같아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플라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적적인 사건은 누가의 특별한 복음적 주제를 예증해주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의 감사이다. 한마디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보편주의 신학을 담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이라는 중병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간격을 부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죄 앞에도 장사 없습니다. 만인은 죄 앞에 평등하고요. 약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문둥병은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밖에는 똑같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는요.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감히 랍비인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갔어요. 멀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요. 10명이 합창을 했으니 얼마나 큰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들이 지금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칭을 보면은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랍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도. 인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인간 중에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처방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낫게 하시려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좀 더럽더라도 실로암에서 사건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좀 발라주신다든가 하면은 이게 뭔가 치료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그냥 생뚱맞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표현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 병이 나았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증받는 것을 누구에게 합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당신 나았습니다 라고 도장 꽝꽝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욕하고 나면은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해줍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중간 1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이 10명이 다 나은 것이 기적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기적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요 9절, 아까 우리가 봤던 9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그 감사라는, 은혜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16절 끝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유일한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 주인이 있는데 이 시장에 나가봤더니,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왜 일꾼들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인력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해가지고 아침 6시에 사람을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라고 불렀어요. 9시에 가봤더니 또 사람이 있어서 또 불렀어요. 12시에 가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불렀어요. 3시에 갔더니 있어서 그 사람도 불렀어요. 이제 일 끝나는 게 6시인데 5시에 가봤더니 그때도 아직도 일을 못 나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육질에 막 이런 사람이 저녁 5시까지 못 불려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호리호리 이런 사람이 못 나갔을 것 같습니까? 피죽이 붙어가지고 피죽만 먹고 자란 그런 분 같은, 이런 분이 이제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려갔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했을까요? 마지막에 간 사람 죽자고 눈물 흘리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산의 시간이 됐어요. 원래 불러갈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한테,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아침 일찍 불려간 우락부락한 건장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나는 한 3데나리온, 4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주인이 그래요. 내가 너하고 계약서에 쓴 게 얼마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네 거 받고 가라.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이에요.
누가 여러분 더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 왜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맨 처음 불린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생겨서 몸이 좋아서 일을 잘해서 뽑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뽑힌 건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감사는 실종되어지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은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조건인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거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그 사람과, 두 번째,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줬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기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마땅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 나에게 줄 때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땅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나에게 뭘 줄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마땅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네가 그래야지. 바로 이 차이가 범사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원망하느냐의 차이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걸 거꾸로 적용해요. 내가 할 때는 마땅히 여기고 남이 줄 때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 때는 얘따 은혜를 베푼다, 남이 나에게 뭘 줄 때는 마땅히 해야지.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 남자, 암수술로 아내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된 한 남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암으로 그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상처로 남은 자욱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홉으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요즘 아픈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눈물부터 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나 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내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지난 4년 동안 목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30명 정도 계셨던 성도님들이 조금 몇 달 목회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목회하고 나서 한 45명쯤 됐을 때 이제 제 위임 담임 목사로 저를 이 성도님들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위임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하신 분들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명 전원이 저를 위임 목사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한다고 찬성에 표시를 해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4년 전 투표용지를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 투표용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감회에 빠졌습니다. 또 4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도 교회를 지키고 함께 해줬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3명의 남자 1명, 여자 2명의 청년으로 시작된 우리 청년부가 이제 20명이 넘는 그러한 청년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주일학교가 지금 수십 명이 넘는 주일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의 놀라운 파워는요,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문둥병 환자가 육체의 나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문둥병은요,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진짜 문제인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산, 내 앞에 있는 역경의 산, 내 앞에 있는 실패의 산, 좌절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파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의 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의 뽕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믿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